우리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0 비전을 향해서 올 한해 표어가 앞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문으로,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솔라 그라시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어를 붙잡고 한 해를 살아왔는데,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은혜의 문으로라는 표어를 종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삶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 삶이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 종이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려 하는 편이 더 낫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멘이 되시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마친다는 거예요. 인생 여정을 모두 끝마치고 우리가 하늘 천성문을 향해서 다 갈 날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게 될 마지막 진솔한 고백은 뭘까요? 인생 내 마지막 여정 끝에 그것은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든 교회를 섬기거든 직장생활을 하든 일상을 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것은 다 아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그래서 이 한 달 은혜의 문으로를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주민 선교를 하면 가끔 연어를 준다 그래요. 연어. 우리는 이제 대서양도 안 가깝고 태평양도 안 가깝죠. 휴가 때나 가는데 원주민들이 주로 바닷가에 살잖아요. 숲속에 살고.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선교사님들 집에나 혹은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말이 연어 줄까요? 연어 줄까요? 근데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먹고 옵니다. 연어는 언제 올라옵니까? 10월 빠르면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연어가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죠. 시냇물을 따라서. 왜 그렇습니까? 겨울을 연어가 이제 알을 낳고 다음 세대 연어들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냇물을 역으로 거슬리면서 올라와요. 연어 고기는 다 빨갛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아니, 연어 고기는 왜 빨갛냐고 그랬더니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을 써서 몸이 데워져서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어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곰이에요. 곰은 단백질이 풍부한 물속에 사는 연어를 먹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동면을 하기 위해서 이 단백질이 풍부한 연어를 먹고자 나타납니다. 그렇죠? 연어 사냥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물속에 사는 연어를 이 곰이 잡나? 블루리버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하이웨이 넘버 5 있죠? 자스퍼 지나서 거기 가면 길 옆으로 사인보드가 막 있어요. 뭐예요? 사파리. 무슨 사파리냐? 곰을 볼 수 있는 사파리 간판이 있어요. 거기에 저도 한번 타보진 않았는데 가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매표소에 갔더니 일단 너무 비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거
한 2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들어간대요. 저 안쪽으로. 얼마나 들어가냐? 1시간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한 150불, 200불 하는데 꼭 볼 수 있냐? 그랬더니 I don't know. 그러면 다시 리본 해주냐? No. 그런데 거의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모험을 해볼까? 돈이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그리고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와요. 유튜브에 보니까 곰들이 나와서 연어를 사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조금 들어가가지고 연어가 지나가니까 물반 고기반이잖아요. 연어가. 그러니까 막 탁 순간적으로 낚아서 먹고 버리는데 뭐 머리만 먹는 혹은 뭐 내장만 먹는 뭐 다 먹지 않더라고요. 곰은. 여러분 어떻게 물속에 있는 연어를 곰이 손쉽게 잡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곰은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을 지킨다는 거예요.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알을 낳기 위해 물길을 따라 올라오는 길목을 지키던 곰은 도구가 없어도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손쉽게 먹잇감을 잡습니다. 제가 목회 한국에서 할 때 하던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하고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신방을 가면 이 아버지가 이 주방 이런 관계된 일을 해요. 그래서 음식 이 점들을 많이 이렇게 빌드업을 해주고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를 알아요. 이 아이의 아빠가. 제가 신방을 가면 맛있는 음식을 저한테 항상 대접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이 큰아들이 저를 무지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면 제 옆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제 옆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계속 제 옆에 붙어 다녀요. 꼭 우리 아들을 데려간 것처럼. 그리고는 제 옆에서 계속 아주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하면 눈치가 빨라서 금방 뭘 갖다 주고. 왜 그러나 얘가. 그랬더니 이 애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식사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빠가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이제 준비해 주거나 혹은 식당을 가게 되면 딱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항상 맛있는 거 보니까 신방 때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요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식당 갔을 때 음식을 주는데 나오는 음식 중에서도 제일 맛있어 보이는 부분은 먼저 드시라고 나한테 주니까 이 아이가 눈치가 빨라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목사님 옆에 붙어 있으면 이게 맛있는 걸 얻어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젓갈이 가기도 전에 지가 먼저 탁 먹고 흐뭇한 웃음을 짓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걸 때릴 수 있겠어요?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는 이게 어디가 복된 자리인지 벌써 꿰뚫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옆에 가야 먹을 게 있다. 먹을 게 있다. 거기다가 이 아이는 아주 뻔뻔스러움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크게 될 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좀 찾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좀 말씀이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빠른 속도로 지난주에도 빠른 속도로 했죠.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의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좀 쉬고 좀 쉬고 숨 넘어가겠어요. 자, 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 빼앗은 일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들어서 삭개오, 난장이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예. 여러분 삭개오는 키도 작았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키는 작았지만 이 삭개오에겐 특이하고도 아주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의 탁월함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탁월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이 삭개오는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나는 키도 작고 이 예수님을 간절히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로 해석이 돼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었죠. 자, 읽었죠. 근데 보면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어디를 지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거기를 딱 올라간 거예요. 나는 키가 작으니까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갈 수 없다. 그것도 판단했어요. 그러나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의 간절한 열망이 나무 위를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완벽해요. 아주 눈치가 빠르고 명민한 사람이에요. 탁월함이죠. 물론 오늘 본문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포근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졸아요. 그래서 빨리 부지런하게 찾아서 막 읽어야 돼요. 자 3장 1절로 10절 사도행전.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우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결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병자들보다 탁월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 문 옆에 항상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성전 문으로 데려다 주세요. 미문 옆에 나를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 성전 안을 드나드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성전 문 앞에 들어가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면 아이고. 그러니까 주게 되죠.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올 때 은혜 받고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는 성전문 옆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전문 앞이 도움을 받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것을 이 병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예를들을 살펴본 결과 은혜 받는 첫 번째 습관, 그건 뭐냐? 그것은 은혜가 임하는 길목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길목이 있어요. 은혜가 임하는 길목. 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뭡니까?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생활로 굳어진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다시 반복되어지면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돼. 무슨 얘기입니까? 습관이 곧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습관을 익혀야 되는데, 첫 번째 은혜 받는 습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그것은 은혜가 임하는 길목을 알고 은혜가 임하는 길목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곰은 연어가 나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미문 옆에 앉아 있으면 뭔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제 은혜를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은혜를 받는가? 아니, 나는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소라면 여러분 그곳을 가십시오.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 받는 길목인 셈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곳을 사수해야 합니다. 깊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은 골방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길목이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예배를 함께 드려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예배를 드리면 이게 맹숭해갖고 도대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은혜의 길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릴 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길 때,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봉사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때 전도를 할 때 막 폭발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막 심령을 강권하는,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할 때 이상하게 선교 현장에만 가면 막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성경 공부를 막 할 때, 여러분,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 길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은혜를 받으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은혜 받는다는 것은 감정의 어떤 느낌을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감정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요, 지식적으로 뭔가를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해요.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봉사하다 섬기다가 손과 발을 움직여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찰스 햄멜이라는 사람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살지 않고 급한 일에 쫓겨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에만 쫓겨다닌다.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너무 바빠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과 만나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채움받는 시간을 내지 못한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내 힘과 열심과 지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는 자들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시시로 늘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음받는 시간들이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 길목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은혜를 언제 받았는가? 그때 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상 가운데에서 바쁘고 해도 우선순위에 있어 은혜 받는 그 길목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절로 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를 간다고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란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은혜가 임하는 길목이에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죠. 기도의 자리.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세상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쵸?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혹은 골방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능력과 지혜로 체험을 받아요. 예. 여러분, 삶이 달라지죠. 신앙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쵸? 정신없이 삶에 쫓겨 이리저리 살다가 하늘 한번 바라볼 시간 없이,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주일날 교회 한번 탁 와서 하늘 한번 탁 보면, 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사나?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늘 쫓겨.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어떻게 돼요? 죽어. 죽는 거예요. 예, 그게 인생.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각종 행사, 취미생활, 이런 것 때문에 분주해요. 여러분, 이런 분주함에 쫓겨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체험받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그 은혜 받는 습관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받는 습관이 없으니까, 은혜의 길목에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지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가려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 난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보다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전도하고 치유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항상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홀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분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그분에게 무슨 은혜의 보좌가 필요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렇지 않아. 인간의 육신에 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곳을 찾아 나가셨어요. 나가셨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기꺼이 지불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부어주셔요.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때마다 일마다 아주 정말 적당하고 정확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부어주셔요. 부어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고3 때, 고1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렇죠? 뭐 많이 간증을 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고3 때, 한국에서 고3 때 아시죠? 고3 그러면 고3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시죠? 고3. 고3은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나면 공부하고, 하여튼 뭐 밤새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먹다가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탈모증이 걸렸어요. 원형 탈모증.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벽에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냐? 보니까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만져보니까 이게 여기가 구멍이 뚫려갖고 맨질맨질해요. 이 고3 아니야. 그 바쁜 때. 그런데 우리 하여튼 그 억척스러운 목사님, 시골 목사님께서 이 시골 촌놈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전이 없고 도전이 없다고 고3인 저를 서울 광화문까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끌고 그 서울 광화문에 있는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를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될지 그분은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알아보신 것 같아요. 광화문 찬양 집회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루였고 마루, 구세군 사관학교 마루바닥 가보면 걸상이 있어요. 이렇게 걸상, 애들 걸상 조그만 거. 그거 앉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보면 피아노 하나와 통기타 하나 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간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와,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왜요? 얼마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지. 대학 입시를 3개월 앞두고 오늘 잠을 자는데 잠결에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결에 일어나 봤더니 이게 환청이에요. 환청 계속 들려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나. 우리 목사님이 또 이 밤중인데 지금 이 찬양 이거 스피커를 동네에 틀어놓고 그냥 주무셨나 보다. 또 가서 끌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껌껌하고 다 꺼져 있어요. 제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목사님이 나왔어요. 불을 켜고. 너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니, 목사님이 왜 이 밤에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으셔가지고 잠 못 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럼 너 들어오라고 나보고. 잠깐 들어오래. 그랬더니 무릎을 꿇으래요.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가 마치 사무엘을 부를 때처럼.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나. 나는 목표가 지금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건데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왜 이러실까. 그리고 그냥 한쪽으로 하고도 이제 흘려보냈다고요. 여러분, 찬양,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삶이 굉장히 어렵고 미래도 어두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고학하던 신학경 시절, 그런데 신학교를 이제 또 들어갔잖아요. 고학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 반대하고. 그 어려울 때 너무 어려워 죽겠는 거예요.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기타를 메고 지하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막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찬양집
찬양집 1권, 2권, 3권 막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거 부르는 거예요. 막 몇 시간이 돼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변한 게 하나 딱 있어요. 누가 변했을까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했어. 일단 힘이 있어. 이상하게 당장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군대 3년 신앙의 공백기, 경호실에 갔는데 종교생활하면 종교적 이념 때문에 이게 대통령을 시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경호실에서는 종교생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죠. 너무 공백기가 너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떠났어요. 그리고 뭔 놈의 신학이야. 집에도 이렇게 반대하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와가지고요.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 이제 다시 뭔가를 해가지고 대학을 다시 들어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학원 강사가 어느 날 저를 불러. 올드 미스셨는데 저를 불러요. 근데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들켰잖아. 들킬 줄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상한 이렇게 했는데 교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 괜히 막 콩닥거리는 거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그거 해봐가지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랑 어디 좋은 데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를 했어요. 학원 강사가 점수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놀라워. 어디서 많이 본 대로 나를 데리고 가. 구세군사관학교 예수 찬양 전도 집회를 나를 데리고 간 거야. 제가 딱 그 광화문에서 내려서 거기 육교를 건너가는데 느낌이 오더라고. 아시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예수님이 또 나를 붙잡는구나. 내 인생이 이제 또 망했다. 아니나 다를까 구세군사관학교 탁 들어가서 예수전도장 찬양 집회를 딱 문 열고 들어가는데 올 것이 왔구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그 한 번의 찬양 시간을 통해서 지나간 3년의 그 공백, 그리고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 그날 그 찬양 집회 그 한 번 그냥 참여했을 뿐인데 무슨 찬양을 했는지 어떻게 내가 찬양을 불렀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찬양 집회 한 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소명의 자리로 저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확 끌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도 담담하다 뭔가 담담하다 막 그러면 찬양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말할 수가 없는 그 무엇이 제 가슴 속으로부터 확 이렇게 채워져요. 생각이 바뀌고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길목이 있나요? 은혜를 내가 받는 길목. 여러분 그런 있다면 습관화하세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에드몬턴에 첫 코스타가 열렸을 때 지금도 한 사람을 잊지 못해요. 제가 그때 대표를 맡고 처음 이거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고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셀폰으로. 중년 남자분이에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름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이유를 묻지 말아달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스타를 나 꼭 좀 등록시켜 줄 수 없느냐. 여러분 코스타는 청년 컨퍼런스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른들은 사실 등록하는 일이 없죠. 더구나 처음 열리는 거 에드몬턴에서.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은 아무라도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오세요 그랬어요. 나중에 코스타가 끝났어요. 전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 행사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잘 끝났어요. 그런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분이에요.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시절 미국에서 코스타를 통해서 정말 자기는 인생을 다시 발견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와가지고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은혜 받은 것을 다 까먹고 말았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게 되었다 그래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던 차였는데 코스타가 여기서 열린다 그러니까 옛날 자기가 그 은혜가 임했던 길목, 그걸 내가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 부끄러워도 청년들이 뭐라고 해도 용기를 내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첫 번 코스타 때 엄청난 은혜가 많이 임했잖아요. 그 청년 시절의 은혜를 한 번에 다 어떻게 회복해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 지금 많이 회복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전화를 끊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러면서 울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죠? 왜 나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죠? 여러분,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은혜의 자리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은혜 받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길목을 지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길목을 지키세요. 은혜의 길목. 한번 눈을 감읍시다.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길목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는 은혜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은혜 받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은혜의 길목을 떠나 있던 우리 성도분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 듣고 내가 그 은혜의 길목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은혜 받는 습관 없다면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게을러 있고 안일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은혜의 길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